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그 앞에 부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Thus says the Lord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제 1절 말씀도 모세는 이제 예언자처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 이제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고 또 너희의 그 통치권 밑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백성을 보내라, 자유케 하라, 해방케 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선선히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19절에서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들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씀 하나 선포한다고 해서 바로 왕이 순종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단칼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국가 여러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겠죠. 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백성들, 자기의 종으로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바로는 몰랐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었겠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처음 듣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서 바로는 이제 콧 웃음을 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가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거대한 애굽을 통치하는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신의 아들,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부리는 노예,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신이 자신의 백성을 놓으라고 얘기하니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인데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요 말씀도 이제 3장 1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합니다. 사흘 길쯤 광야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얘기를 바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3일 정도의 휴가를 달라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3일 길쯤 3일 정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달라라고 이제 바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쉬고 싶다는 얘기로 들었던 것이죠. 휴가를 좀 줘서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강력하게,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주고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꾀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서 전에 했던 그 분량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막강한 노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했듯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죄와 또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억압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번 명령한다고 해서 사단이 그냥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 바로에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손을 띄어라 라고 우리가 명령 기도한다고 해서 사단이 그걸 듣고서 금방 물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단은 계속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면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저지를 하면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 그런 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와 같은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것을 훔치고 아니면 자기의 주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놓아라라고 선언할 때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죠. 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면서 전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더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죄의 종, 세상의 종, 꽉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끊이지 않는 수고와 또 애씀과 또 기도를 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의 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희미하게 했기 때문에,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겠다. 사단이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담대하게 바로를 향하여서 아니면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잡고 있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아갔을 때에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리고 내 삶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것이니 사단은 손을 띄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시는, 또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내 백성을 놓으라 선언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지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보내고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을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것을 놓아라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 묵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유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저희들이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